열심히 쫓아 살아야 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참으셨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수님께서 뭘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참으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 이게 신약성경이 처음 쓰여진 그리스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카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청년들 카라. 그 카라가 아니고 그분들 아니고요. 카라. 기쁨, 즐거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쉽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정말 선이 존재하는가 한탄할 만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하면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그렇게 힘겨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말씀 순종의 길을, 이 소명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소명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진짜 그냥 그죠? 그냥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 기쁨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길 때로는 힘들 수 있고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진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고 원리라서 그 말씀대로 살면 참 행복하고 참된 성공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고 그걸 이렇게 좀 주저하고 그럴까? 세 번째 이유는 겁니다.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강력한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의 길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나죠.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여러분 읽으신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게 잘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자, 우리 20장 7절, 8절, 9절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장 7절, 8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조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으로 치욕과 모략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7절 8절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제가 살려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말이 첫 번째 동사 권유하심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인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다니. 자, 제가 연기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절 8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랬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랬을 죄송합니다. 이랬을 겁니다. 아마 이것보다 이 표현보다 더 과했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살려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만은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죠? 예언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죠? 반항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죠? 그럴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뭐죠?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됐고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침뱉음 받았고요. 온갖 나쁜 욕은 다 들었고요. 거기서 끝났나요? 옥에 갇혔고요. 옷 벗기고 죽도록 맞았고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으로 만들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몇 배, 몇천 배 낫다는 거죠. 그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나을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짐하죠. 뭐라고 다짐하죠? 나 절대 다시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나 보세요. 나 안전해요. 이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9절이 나오죠. 9절. 자, 지금 단단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 안 전할게요. 단단히 각오했는데, 다짐했는데 9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9절의 역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보수의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9절 이게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한 건데요. 다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 굳게 다짐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역사는 뭐죠? 심장에서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이게 무슨 불이죠? 말씀의 불이 타올라가지고요. 이게 어딜 가냐면 골수까지 뼛속 깊숙이까지 말씀의 불이 이게 골수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가지고는요, 이게 막 말씀이 내 온 존재를 막 활활 타올라가지고 막 이걸 막 태우니까 내가 그 말씀의 능력, 역사 앞에서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다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체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랐어요. 뼈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실존. 이게 예레미야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거부하려고 해도 나 하나님 말씀 싫어. 나 하나님 말씀 거부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냥 나를 내버려 주세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너무 막 이게 막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니 커가지고 그냥 말씀의 역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실존.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에서 만나는 예레미야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현실은
그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전했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치욕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 이 땅에 우상숭배로 가득하다면, 이 땅의 정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이 암담한 현실이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되고 우리를 조롱거리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일신교회 성도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특별히 9절에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역사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못합니다. 이거 진짜 못합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나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내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렬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휘둘러 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계기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에 불이 타올라서, 말씀에 불이 타올라서 그게 어디까지 막 스며들어간다고요? 뼛속 깊숙이 파들어가가지고 내 온 존재를 그냥 말씀이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말이죠.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실존, 이게 예레미야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영적인 실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되게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희망으로 삼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뭐 헌신 예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불이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불이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불덩이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한 영혼 우리 청년부 안에 말씀이 막 타올라가지고요, 막 심장에 타올라가고 뼛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 전을 그냥 막 온 존재를 막 해가지고 막 이분들이 막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나는 거죠. 무슨 불이 나요? 말씀의 불이 나는 거죠. 성도구의 서울의 숲에서 불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말씀의 불이 막 나가고 이게 그냥 서울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세계로 퍼지고.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청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도 잘해야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형님, 누님 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공동체에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불의 역사, 말씀의 불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덩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 청년부 안에 그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불덩이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70년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위기인 이 상황에서 우리 일신교회 청년들이 불덩이가 되어, 말씀의 불덩이가 되어 이 예수 믿기 정말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견뎌내면, 버텨내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학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학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청년부터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